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오늘 설교 내용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우리도 본받아 우리 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또 원리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 그 바울이 기록한 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했는데 오늘 이 구절은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생활, 이것들을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가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가장 어떤 그 구원받은 대상으로서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 그의 실존, 존재, 뭐 그런 거를 의미한다면 이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17절부터는 그렇게 속사람, 거듭난 생명이 부여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소위 말하면 과거에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자체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과거에 받은 구원이 있고 지금 또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있고 종말에 완성되는 그 누려질 완성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아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다 된 거지 뭐.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가능해요, 안 해요?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은 종말로 이어지지만 불완전함 속에서 자라가는 것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라가야 될 게 있고 또 하루하루 버려야 될 게 있고 하루하루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구원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투쟁하는 구원이 내 안에 실존한다면 반드시 그 구원은 뭐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완성된 구원으로.
그래서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펼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할 때 그 예정하신 구원은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죠. 과거의 구원, 현재적 구원, 그리고 아직은 다 되진 않았지만 미래적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정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대상이 되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그렇게 경험해 가야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이 있는데 현재적 구원이 없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미래적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구원이 있다면 현재의 구원이 있고 현재적 내 안에서 구원에 투쟁하는 삶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미래의 나의 부활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부활하기까지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분투하고 싸우고 자라가야 될 완성을 향해서 다가가야 될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속사람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속사람을 주셨으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강건해진다는 삶 속에 뭐가 두 번째로 주어졌냐면 구원받았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삶이 뭘까요? 그것이 사랑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항상 그렇게 고백서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렇게 쭉 해설한 다음에 십계명의 요약은 뭐죠? 십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의 조항들은 뭐를 펼쳐놓은 거하고 다름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있어야만 뭐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십계명을. 그런데 항상 신앙 고백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 성도들이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요. 신앙 고백은. 항상 답은 뭐예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요. 왜 못 지킨다고 규정하냐면 완전히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지 십계명을 완전히 못 지키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칭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조차도 십계명을 지키는 일은 완전히 지키는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신자하고 신자가 다른 게 뭐냐면 성도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성도는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용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십계명 지키는 것을 받아주셔요. 그래서 성도들은 십계명이 성도들의 성화의 생활의 이정표로 주어졌다. 그래서 제3용도라고 해서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불완전함을 뭐 하는 거죠? 성도들은 회개. 그래서 믿는 자들은 회개가 가능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대로 그 수준대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수준에 맞추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내가 잘못 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 날 일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아서 뭐를 한다 해도 마치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대로 전해지는 곳에서 복음이 절대적인 필요도 깨달아지고 율법이 율법으로 지켜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율법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부정하려고 들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어떻게 율법을 해석할까요? 인간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방식으로 별로 갈등 안 하고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다 그렇게 입맛에 맞춰서 해석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지키니까 자기의는 늘어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지키고 살아간다. 그리고 율법을 자기 수준에다 내려놨으니까 죄인인 걸 몰라요. 원래 우리는 이만큼 그게 율법이라는 걸 절대로 그거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그럼 그것도 다 상실해버리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요즘엔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율법상 죄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요즘 세상에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냐고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되게 많고 어쩌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대부분 그러고 사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복음도 없어요. 그죠?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율법인데 복음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스스로 내가 지킬 정도 지키고 살아간다 이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대로 전해져야 복음이 절대성도 절대성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죠? 율법을 하나님 기준에서 그걸 다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앞에 설 때마다 누구의 불완전함을 보겠어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게 너무 높아서 지킬 수 없으니까 요즘 세상에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살겠어?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늘상 그것의 기준을 세워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그 앞에 미치지 못한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절실히 뭐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본성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주셔야지 불완전하지만 그걸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 내 힘으로 못 지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불완전한데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절실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또 내가 불완전하게 지켰지만 누구의 용서가 함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함께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함을 회개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이 누구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게 한 선행, 예배, 삶 이것이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족하고 더러운 건 다 씻어내고 선한 것만 받아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게 살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으신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킨다는 의미예요. 공로는 없지만 구원받은 증거로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으로서 용서 안에서 율법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실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게 따라가기 어렵든 힘들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틀리고 누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기준을 어디에다 뒀어요? 성경에다, 복음과 율법에다 둔 게 아니라 어디다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 교회도 그만큼만 합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죄의 노예가 돼요. 양심도 더러워져서 편할 것 같지만 절대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목회는 어려워요. 오늘날은 사실은 목회가 피폐할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했지만 그때 힘듦은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힘들어도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어디다가 말뚝 하나 박아놓고 천막 치면 교인들이 저절로 왔어요. 막 애들 북치고 장구 치면 뒤에 막, 저도 지금 기억나요. 제가 수유리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 했잖아요. 그거 북치고 막 애들 뭐 가면 쓰고 막 시장 한 바퀴 돌잖아요. 하루에 50명, 100명이 왔어요. 개척교회. 바글바글 했어요, 애들이. 이제 그런 시대는 떠났어요. 지금은 애들한테 전화번호도 받질 못해요. 저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 전도한다고 전도사님들이나 너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 함부로 갈게요. 저도 그래요. 불안하니까. 이젠 그런 방법 쓰면 안 돼요. 요즘에 누가 그 애들한테 전화번호 함부로 받아가고, 요즘에 막 그저 이상한 일 벌어지니까 그 방법 자체가 덕이 안 되는 방법이라서 저조차도 애들한테는 함부로 누구의 전화번호 주지 마 그런다고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아무데나 쫓아가지 마. 근데 옛날에는 천국이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아무나 막 끌고 가요. 그때 그랬잖아요. 손잡고 놀이터에서 막 끌고 가갖고 야, 뭐 햄버거 줄게 가자. 그래 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랬다가 경찰서 끌려갑니다. 아파트 단지요. 다 꽁꽁 잠겨 있어요. 가니까 자동문이잖아요. 안 열어주잖아요. 일반 보통 외지인들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막 문 열고 들어가서 전도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옛날에 좀 무례하기도 했다. 전도 방법이 무례했죠. 근데 그런 시절 다 갔단 얘기예요. 이제는 어려워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 진짜 진노 떨어지는 것처럼 믿고 살던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세속화됐다. 세속화의 의미가 뭐죠? 세속화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성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도 세상 기준하고 거의 유사한 기준 내지 세상만 못하다는 건 상식조차도 없는 교회가 돼버렸다. 말씀은 둘째치고 뭐가 없다고요? 상식이 서로 소통되지 않아. 상식이 없다. 그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죠. 그런 게. 말씀이 말씀대로 수용되기가 너무 힘든 세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볼 때 예전에 자녀들 요즘 자녀들 다르다. 딱 그거라고요. 그 아이들 키울 때 부모들이 막 힘들고 어쩔 때는 화도 나고 이런 게 이 시대성이라고요. 그게. 시대성으로 자리 잡은 게 지금 아이들 교육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가치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됐지 이러면은 만사 형통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들인 거예요? 그게 자라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투쟁하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 교회는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안에 뭐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꾸 싸운다니까 뭐가 적이냔 말이에요. 뭐하고 싸우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우리 죄이죠. 죄성. 이것과 싸우는 게 전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죄를 가진 인간들에 모였으니까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또 세상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지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하면 피곤함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피곤함은 투정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의 고난은 일종의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겪는 대가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것 자체가 없다. 죄를 져도 불신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양심으로 괴로워하는 건 있을 수 몰라도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훨씬 편하게 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연인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겪는 모든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대가들은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막 산들 무슨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힘들고 또 죄송스럽고 가슴이 또 양심이 찔리고 그러니까 또 회개하게 되고.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살아있다는 뭐예요? 그게? 증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8장으로 넘어가죠.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은요,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고통과 고난과 전투의 모습도 다 저마다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것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를 바가 없으니. 그래서 성화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좇으려면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지니.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건 고난이고요. 자기 부인은 죄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며칠에 한 번씩 이걸 해야 된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냥 거기 매일이라고 돼 있으니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저주가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걸 느껴서 위험한 거, 더러운 거, 추잡한 거, 잘못된 거, 나를 죽이는 걸 피해갈 수 있는 일종의 알람이고 그것이 신호등이고 그게 경보등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느끼는 감각들이라고요. 그것이 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는 말은 매우 비성경적인 신앙관이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고. 인생을. 여러분, 삶이 어찌 안 복잡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 단순하게 살던가요? 무지 고민하고 살아요. 근데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어찌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끝낼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괴로워서 신앙생활을 못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내가 생명이 왔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갖지 못한 감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느낄 걸 느끼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것을 잃어버릴 때 엄청난 그 절망 속에 들어가요. 사람이 평소 때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감사하지 않다가 어느 날 온몸에 마비가 와버리면 그때 느끼던 그 아픔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찔리면 아프고 데이면 뜨겁고 내가 마비가 돼버리니까 거기다가 그 팔을 잘라도 느끼지 못하는 그 무감각한 상태. 그때 가서야 느낄 걸 느끼고 사는 게 생명이고 감사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정서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슬퍼하고 미워하고 또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감각 있는 생명이 있어 영적인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 사는 것이 고단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내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사실은 되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였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간구해야 될 그 성화에 관련된 많은 것들 있죠. 그것을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받아야 될 은혜는 무엇이죠?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박히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 요게 이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고 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특징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죠? 거듭나고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남겨진 여기서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그 생활의 무슨 요소다?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는 거듭나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생명받은 사람의 가장 성품적인 가장 큰 특징, 그게 뭐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거를 확신한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특징으로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뭐와 같다? 원리와 같다.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이정표의 원리는 원래 뭐예요? 원래 그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길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은 사랑.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맞는 얘기죠. 왜 거듭난 성도들의 성품적, 인격적,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가 사랑이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의 생활의 이정표가 뭐니까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약하면 뭐냐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를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계명. 계명은 또 무엇으로 환원될 수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그게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요. 율법의 의미를 몰라요. 성도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 감정적 사랑, 기준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감정적 사랑, 뭐 이런저런 인간의 그런 본성에서 나온 선행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십계명 속에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원칙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약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으로, 계명은 사랑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를 가지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근데 요걸 쏙 빼놓으면은 되게 센티멘탈한 사랑을 자꾸 교회에서 얘기를 해서 거의 지금 기독교 안에서 사랑은 그 경배와 찬양할 때 센티멘탈하게 막 음악 틀어놓고 막 하나님 막 이러고 눈물 자꾸 흘리고 이런 뭔가 사랑한 것 같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누구를 향해서 흘러가면 이웃사랑인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면. 그래서 센티멘탈한 사랑,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제일로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 이웃과 심지어는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가 끝입니까? 사실은 이게 참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랑은, 그리고 십계명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은 어딜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근데 이웃 사람 사랑인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교우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이웃 사랑은 교회예요. 교우들이에요. 몸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사회로 가서 이웃 사랑까지 보편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사랑이 어디까지 가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여러분 원수 사랑에 좀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전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왔고 지금도 회개하고 또 트라이를 하는데 가끔 또 실패해요. 원수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원수 사랑을 그렇게 멋지게 할 수는 없어도 뭔가 원수 사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그나마 불완전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이 막히지 않는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면 원수 사랑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또 우리에게 죄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미워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되더냔 말이에요. 잘. 안 된다고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통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 친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두 좀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친한 걸 넘어서 사랑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들이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교회는 친한 거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야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친한 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한다는 이유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친하고 덜 친한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친한 게 더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교회로서 움직여 가야 되니까 무엇으로 사랑하는 게 앞서지 않으면 친한 걸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교회에서 같은 성령을 모셨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거. 교회는 그게 더 센터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더 친하기도 하고 덜 친하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친분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앞서야 교회는 그 친함을 넘어서서 성도로서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긴 한데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죠? 별로 친하지도 않고 호감도 안 가지만 그냥 또 사랑하는 거.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죠? 원수가 됐는데 사랑해야 하는 일.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실패하면서 갑니다. 성공에 별로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지키냐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 원수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사랑 가운데서 뭐를 박히고 뭐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가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특별히 원수 사랑하는 건 얼마나 더 어렵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확고하게 충만하게 나타나기가 어렵다 싶다. 그럼 어려우니까 뭐를 당연히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더군다나 안 되니까 뭐를 받아야지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당연히 뭐의 제목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신할 땐 넘어져요, 순간에. 항상 우리는요, 그러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존재야. 내 안에 사랑을 가로막는 성품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사랑하기 어려울 때 그 순간순간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조금씩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사랑의 길은 그렇게 좋은 음악 틀어놓고 분위기 맞춰갖고 눈물 몇 번 흘린다고 사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감정적 만족이에요. 자기 감정적 만족.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걸 오랫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손 흔들고 경배 찬양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면 똑같이 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것을 절실하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그 기도 속에 은혜 받고 노력해야 우리는 조금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생명에서 나온 사랑을 세상에 조금 보일 수 있다. 그 사랑 대단히 실천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것도 아니다. 자랑도 하지 마시고 자만도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성실히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도 부족한 것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는 생각으로 사랑을 사실은 실천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연인의 사랑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생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왜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사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기독교인 사랑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할 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해요, 안 해요? 불신자들이.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1계명의 사랑을 다 멸시하면서 2계명에서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도덕적인 본성으로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 사람들만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마치 그 선행이 구원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은 작은 걸 하더라도 어디서 나온 선행으로 해야 돼요? 생명에서 나온.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님들의 사랑은 누구를 믿음으로 나온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누구를 의식해서 행하는 실천일까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근데 불신자들은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라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연인의 사랑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랑이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성을 억제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도들은 거듭나서 나온 생명에서 나온 그 사랑이지만 불신자들의 사랑은 생명이 없는데 달리 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생명이 아니라 억제하심으로 어떤 선행이 나오도록 하신 거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찬란하긴 한데 악덕이다 여전히. 그래서 찬란한 악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중에도 헷갈리고 전도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보면 안 믿는 분들 중에 훨씬 더 선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들 천국 간 거 아니냐고 자꾸 따지고 들더라고요. 전도할 때. 근데 그때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도덕적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 생명에서 나온 생명은 선행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그 믿음의 진정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이는 행위를 끄집어내실 때 사실은 어떤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유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 보면 믿음의 증거로서 제시가 되냐면 대단한 게 아니라 네가 소자를 위해서 뭐 한 그릇 떠줬다고 그래요? 물 한 그릇.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십억 기부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들은 천국 못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이지만 뭐로 물 한 그릇 대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그 한여름에 어떤 교우가 땀 뻘뻘 흘리고 지나가는 거 동네에서 보니까 아유 우리 예수님 구원하신 사랑하는 형제가 저기 목마르겠다. 그래갖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 물 한 그릇 아무 생각 없이 떠준 거예요. 그래갖고 천국 가서 그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 놀래잖아요. 아우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 물 한 그릇 떠드렸습니까? 저 예수님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데 깜짝 놀래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믿음으로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왜냐하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인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과 외양적인 거 가지고 구원의 선행과 불신자의 선행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의 인격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이 낳는 최고의 결실 중에 결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구분되지만 믿음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언제나 뭐를 낳죠? 늘. 믿음은 늘 사랑을 낳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항상 어머니예요. 무엇의 어머니일까요? 선행의 어머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 옆에는 뭐를 끼고 다닐까요? 믿음이? 그 새끼를 끼고 다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네 믿음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자. 그럴 때는 행위를 끄집어 드릴 때 행위의 의미는 그거죠.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믿음이 항상 뭐를 나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새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보니까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너를 보면 믿음의 열매가 참 많이 나왔어.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난 거야. 네 믿음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가끔 행위를 언급할 때의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결실이며 믿음의 실제를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적 표이며 도덕법으로서 십계명 두 돌판을 다 모하는 정신인 거예요. 요약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십계명은 10가지 목록이지만 그것은 수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행위가 거기서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수만 가지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어디로 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생명에서 나온 사랑의 정신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한 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결실인 사랑을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강건해질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진행형일까요? 완료형일까요? 그죠?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어야 되고, 근데 은혜 속에서 뭐를 노력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상태까지 가도록.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뿌리, 터 이런 비유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나무에 대한 비유고 하나는 건축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뿌리고, 그죠? 뿌리가 튼실해야지 나무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또 건축학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래서 쓴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왜 이 비유를 썼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전하고 제가 마칠게요.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 사랑이라는 게 왜 뿌리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지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었는가? 이유는 이 뿌리와 이 터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확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그러면 이 반대적 의미는 뭐일까요? 뿌리도 없고 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요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좋다가 싫다가 상황 따라서 또 상황이 되면 하다가 안 되면 안 하고 또 이렇게 변화무쌍한 일종의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흔들림이 많은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 감정과 상황과 그때그때 그렇게 요동치는 사랑이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사랑이 되는 거. 이게 어려우니까 이 얘기예요. 어렵기 때문에 뭐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기도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되면 그 나무, 터, 이러한 비유를 왜 사용했나? 오늘 지금 요약을 먼저 해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기도는 사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치 성화의 회개가 매일매일 순간의 회개인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누굴 대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믿음이 오퍼레이션 될 때 그나마 그 연약함 속에서도 무슨 결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사랑은 결단코 우리가 타고난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본성과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거듭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요. 거듭난 본성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우리에게 결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므로 나타나는 그런 생명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그걸 간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여기까지 오늘은 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속사람 속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저희들은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날마다 어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떤 것이며 그 약속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나 또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나 주님이 주신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